내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이루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참 별것 아니더라. 헛되더라.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말라. 이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솔로몬은 다 누려봤으니까 뭐 나도 그렇게 누려보면 그 얘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처럼 너희는 낭비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누려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헛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숨, 증기, 뭐 비어 있는 그리고 실속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실속 없는 짓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 실속도 없는 일에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빈손, 빈털터리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이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확신하면 이것이다 싶어서 굉장히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거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별것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한테 야, 인생 별것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먹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너가 내 위치에서 모든 것을 그래도 좀 더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확신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거울에 이 빛이 내 자신을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맑으면 맑을수록 내 얼굴이 이렇게 투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 거울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형상이 다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뚜렷하게 달려왔지만 나중에 막상 그곳에 도달하고 보니까 인생이 남는 게 별것도 없고 유익한 것이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실체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끝에 도달해 보니까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남는 것이 없게 될 때 그 마음은 이 소망이 아니라 굉장히 절망, 허망함 이런 것들로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땐 너무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다 못해서 조급증이 생겨서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한, 좀 더 누리고 싶고 더 안정감이 있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족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많아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전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연극을 할 때 보면 1막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2막에 나올 수 있지만 이 막이 딱 바뀌면서 이제 준비된 다음 그 2막에 나올 이제 이 사람들이 연기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이 땅과 하늘은 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대에 살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생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세대도 열심히 그렇게 때로는 개미처럼 어떤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에 과연 우리를 얼마나 기억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조상들을 5대 이상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5대 이상. 고조부 뭐 이런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남긴 것들 무슨 업적을 기억하십니까? 시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모두가 허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오래된 이 조상들의 묘를 파보면 뼈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서 다 흙에서 이 풍화작용인지 뭔지에 의해서 녹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이 선조들의 이 어떤 그 시신을 찾지 못하니까 돌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묘를 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 돌이 조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참 남들이 볼 땐 허망한 것 같고 뭐 왜 저러나 꼭 저게 있어야 되나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 삶을 불살라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절로 7절에서 보면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절 같은 데 보면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여러분, 바닷물이 넘치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뭐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이 시냇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강물이 그 바다로 들어가지만 이 바다가 차고 넘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는 것이 뭐 한 3년, 5년이 지나도 이 상태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자연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듯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그런 인생을 이제 살다가 때로는 시간이 되면 마감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기억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대로 퇴장한 그 연기자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현재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기 원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립싱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보면 저 뒤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제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다음에 이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이것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당신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내적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들이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이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참 이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욕망, 그렇죠? 탐심과 탐욕이 분리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는 자꾸 사람도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옷은 너무 멋있는데 얼마나 줬을까? 나는 언제쯤 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여러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때 들으면서 화나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어떤 때 들으면서 화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목회자니까. 아니 다른 교회는 잘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부흥되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듣는데 때로는 화가 나요.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남의 자식들은 잘도 되더만 어떻게 우리 자식은 저렇게 못 되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더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이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 양심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 삶이 지금 투자하는 이 확률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프로테지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의 프로테지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중심선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도 다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다는 말이 그냥 어떤 때는 농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피곤하다. 아침에 눈 떠도 피곤하다. 심지어는 여기에 더하는 사람들 있죠?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쩔 수 없이 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은 피곤한, 이 지친, 무의미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테 신곡에 보면요. 지옥문에 새겨진 그 문자가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어디예요? 지옥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너의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는 느낄 때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낫는다는, 낫겠다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이 육체적인 고통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 자체가 없어지면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요,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싸가지가 노랗다는 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기쁠 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화가 난다든가 다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니까 그냥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화산처럼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꺾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가? 어떤 때 보면요, 이 부모들이 아주 이 품 안에 있는 이 젖도 떼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먼저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요, 세상이 어떤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네. 넌들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올 때 이 질병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의 말씀이 내 육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죽지 않았다,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명령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소망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예요. 왜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 주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있었는가? 아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잡다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어떤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요,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 자꾸 따지고 뭐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될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될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돼.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다 만족하십니까? 난 그거 뭐 더 이상은 내가 바랄 거 없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거 내가 그렇게 뭐 갖고 싶지 않아. 이러십니까? 누가 잘됐다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데 여러분 그 소리로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이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거 없이 어떻게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간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내 평생에 만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워지고 내가 욕심이 끝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다 채워져야 만족한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이죠.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충족될 때 과연 기쁜가? 내가 무엇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열정이 생기는가?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요 얼마나 큰 소망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나가는 것들과 없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내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시키는 이런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과 변함없는 것에 투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그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가 뭐 주의 임재로 해서 막 무릎 꿇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방에서 식기를 닦으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 주의 임재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기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임재라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인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은 물론 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삶 가운데 같이 갈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 변화없이 만족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족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 때 나는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 내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23편의 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때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주 어두운 날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다라고 지금 시편 23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놓치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이 기자의 고백은 것인가? 내가 그를 목자로 삼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어온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나를 늘 푸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내가 놓이는 것 같고 내 생명이 의태로운 것 같은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기자는 뭐 누르랄라 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하는 목자 되시는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험악합니까? 참 세상에 마음 중심을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내 마음껏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 하나도 없습니까?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느낀다. 이것이 막 차고 넘치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들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좌불안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득에도 감사하고 또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잠시 살아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새롭게 게 없다 이 말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100년, 1000년 후가 지나가면 나를 기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후대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참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아니 이 조상들을 섬기고 막 묘를 뭐 하는 것을요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 것 없어도 아주 이 묘를 그 막 할 때는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죠? 부모가 죽어도 그 자녀들이요 기억하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막 이 묘의 풀이요 막 나무가 장성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느 곳에 소망을 둘 것인가?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만족감, 슬픔도 없는, 이별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곳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것에 상명 걸듯이 아등바등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억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기억하실까? 여러분 뭐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행적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본인은 알죠. 그죠? 본인은 알아요. 사람은요, 참 가면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형형색색의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가면을 벗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한 올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겸손하게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서서 산다는 것을 얼마나 기억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완성하고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요. 내가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중심이 아니면요 우리는 다 세상 것으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2, 3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게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뭐 시간이 뭐 기도 시간이 길고 짧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그분 앞에 얼만큼 의탁하고 사는가를 보시면 내 신앙의 정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신앙은 어느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